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어제부터 시작해서 그 자녀들, 열두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겠지만 자녀들을 축복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겠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하여 또 그 손들을 향하여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에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야곱이 그 이스라엘이 12지파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죠.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자녀들 가운데 그 12명의 자녀들 가운데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축복을 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자녀는 2명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셉과 베냐민. 왜냐하면 요셉은 워낙 이뻐했고 또 베냐민은 그 아버지에게 어떻게 보면 상처를 남기지 않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일생 가운데 가장 고난의 때, 가장 힘들었었던 때, 그 삶 속에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고통의 때가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언제였을까요? 바로 요셉이 사라지고 난 다음, 그리고 요셉을 다시 만나기 그 직전까지의 삶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보통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에 그 먼저 자녀를 보내고 나면은 자녀는 가슴에 묻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을 야곱은 힘든 시간을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을 제공했던 인물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의 입장에서 그 인생 130년 그리고 145년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던 그 시간을 결국은 누가 그 시간을 만들어냈느냐? 자녀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자녀들을 사실은 축복하기 쉽지 않은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만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한 인생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감사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가장 기본의 베이스에는 무엇이 깔려 있는 것입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마음,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간절하게 찾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의인을 위하여 온 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기본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는 거죠. 그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인생은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어찌 보면 예수와 상관없는 인생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조건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 축복을 선언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자녀들의 12명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어, 나는 그렇게 축복받을 만한 삶을 살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녀가 과연 몇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야곱이 그 자녀들을 그냥 축복해버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야곱의 삶이었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축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던 것이 우리가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만한 그 조건을 우리가 갖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러한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용서를 선언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축복하시겠다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을 받는 자림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며 살아갑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내 스스로 갖추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에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내가 누린 자가 되었기에 내 삶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동역의 축복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아무 이유 없이 내가 그 어떤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모든 삶 속에 내가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있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원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은혜가 떠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데 있어서 그 축복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의 분량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지금 야곱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축복을 하지 않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축복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큼의 축복,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더 큰 축복, 축복의 분량에 따라 다른 축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그 축복을 받아낼 수 있는 그 사람의 그릇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축복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축복을 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별로 큰 축복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낼 만한 그 그릇을 내가 준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부으실 때에 그 많은 축복들을 받아낼 그릇이 준비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그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그릇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어.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었던 그 애굽으로부터 너희들을 속량해 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수많은 것들, 그 엄청난 힘을 가진 애굽에서부터 내가 너를 건져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너희들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야.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이든 다 해줄 수 있는 전능한 힘을 가진 자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내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고 싶어. 그러니까 너의 입을 크게 열어. 내가 너희 입을 여는 만큼 그 입에 너의 축복을 담아줄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시편 81편 11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하고 엄청난 것들로 부어주기를 원하는데 네가 내 소리를 듣지 않았어.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았어.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입을 크게 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준비한다라는 것, 그 그릇을 넓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 그릇을 넓힐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커집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한번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순종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험을 해요. 두 번째 순종했더니 그 순종의 걸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단 말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순종하다 보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량을 더 크게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크게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커진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이 그러한 인생 가운데 더 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욕망은 그렇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금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큰 갈증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세상의 욕망에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갈증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에 한번 들어가 본 사람, 더 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의 욕망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욕망, 더 큰 욕망을 향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갈망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우리의 삶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갈망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한 갈망이 더 커져가고 계십니까? 세상을 향한 욕망의 갈망이 더 커져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 은혜에 대한 갈망이 커져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을 향한 세상을 향한 욕망이, 그 갈망이 커져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가는 그 몸부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할 때에 가장 큰 에너지를 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써야 될 에너지가 있어요. 이 에너지가 가장 큰 에너지가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 에너지에 대한 탄력을 받아서 그 다음의 에너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더 많은 에너지가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든 힘을 다하여, 죽은 힘을 다하여 여러분 그 에너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데 쓰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떠오르는 향해서, 그 비행기가 떠오르는 상태에서 그 항공을 향하여 비행하는 그 에너지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면 그 다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에너지는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온 에너지를 다하여, 온 힘을 다 써서 다시 한번 그 은혜의 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은혜가 있는 그 자리를 힘써 지키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그릇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큰 그 우리의 삶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이 일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그릇이 넓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축복도 더해지겠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셨어요. 우리의 삶에 그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축복의 그릇을 날마다 키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